거기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뉘우치고 나중에 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28장 보시면은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저기 가서 그랬더니 간다고 그러고 안 갔죠. 음, 근데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고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첫째 아들이 먼저 본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고요. 둘째 아들이 가겠습니다라고 안 가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 개역 개정판은 어디를 따르냐면 이 루터하고 추리히 번역 종교개혁 당시의 번역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보기에는 루터가 번역을 해다가 졸았는지 아니면 모르지만 헬라어를 받아가 그 다음 줄을 갖다가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이 앞줄에다 번역했는데 요건 앞줄에 있는 걸 빼버리고 앞줄에는 빼버리고 뒷줄에다 번역을 했는지 어쨌든 내용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다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그 얘기는 맞아요. 내용상으로는 첫째 아들이고 했건 둘째 아들이겠건 그거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그리고 다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러고 간 거. 이거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본 이 텍스트에는 첫째와 둘째를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우리말 개역성경 개정판에는 오늘 포도원에 일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에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였다가 뉘우치고 갔느니라고 30절이 있죠. 거기에 보면 30절 이 B 그러니까 하반절에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것은 뭐냐면 루터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추리 번역, 이 추리 번역은 소위 장로교 계통에서 많이 쓰는 추리 번역이죠. 스위스 추리 번역. 우선 루터의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d er ging zum anderen. 이 안더레는 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두 아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und sprach gleich 똑같이 그에게 말했다. der Antwort 그때 antwortet und sprach 그가 대답하고 말하기를 I will es nicht 난 안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나 로헤테스 인 후회하다 뉘우치다 und er ging hin 그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둘째 아들이 마치 안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뉘우치고 간 것으로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스위스 취리 번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트라테아 추뎀 츠바이텐 여기는 두 번째 안드렌이라고 안 하고 둘째라고 얘기했죠. 둘째에게 얘기가 다가가서 둘째에게 아버지가 다가가서 말하길 똑같이 말했다. 가서 일해라. 그때 그러나 그가 대답했다. Ich will nicht 하지 않겠습니다. Später reicht es ihn. 그리고 나선 후회했다. Und er ging 그리고 그는 갔다. 이렇게 해서 요 루터 번역, 그다음에 스위스 번역, 그다음에 뉴 잉글리시 바이블 이는 전부 다 뭐를 따르냐면 이 루터와 추리 번역을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역 성경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어떻게 하면 소위 독일의 네슬판 이게 그 이 네슬판하고 이 성경 나오는 데가 뭐냐면 제가 공부했던 민스터에 있어요. 저의 그 민스터 대학에 학장했던 알란트가 여기에 그 세계적인 대가죠. 근데 지금 이 헬라어 성경이 27판까지 나왔는데 저는 27판은 못 구하고 26판 거 옛날에 산 걸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에 어떻게 되냐면 프로셀테온 네 그때에 가서 앞으로 다가갔다 대 그때 도이토론 둘째에게 그리고 에이폰 호마 동일하게 에이폰 말했다
호대 그때에 그가 아포쿠 아포콜리테이스 대답하고 그리고 말았다. 대답해서 말했다. 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이 그리고 우쿠 아펠테온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듯 둘째 아들이 가겠다고 답하고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킹제임스 버전은 된 그때의 세컨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다. 그때 그가 대답했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다고 대답이 됐습니다. 이와 상응하게 로마 가톨릭 교회 개신교의 공동 번역서들은 모두가 다 이 표준 번역들은 이렇게 다루게 있다는 거죠. 예. 전자의 번역, 루터 번역과 스위치리 번역은 29절의 헬라어의 우, 테오, 히포스테론 데 메세토이스 알펠톤 가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그 후 후역을 갔다를 그리고 가지 아니하고라고 바꿔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번역하다가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예를 들면 이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공동번역 성경, NIV, 그리고 캐톨릭에서 나온 천주교 성경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간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러나 내용상 첫째이든 둘째 아들이건 정확하지 않으나 하나들은 이해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고 다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는 내용은 번역의 오류가 있건 없건 간에 내용상으로는 두 아들 중 하나는 이해하고 하고 안 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안 갔다. 이런 내용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번역상에서는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판은 둘째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라고 간 것으로 돼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큰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를 번역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28절에 첫 번째 아들의 오늘 포도원에 가라 하니 그리고 나서 가지 않겠다. 실소이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둘째 30절에 있는 게 그게 28절에 그렇게 28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뒤바꿔서 해석하면 됩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본문 보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내용상에는 아까도 봤지만 내용상에는 틀림이 없어요. 두 아들 중 하나는 이해하고 했다가 안 갔고 다른 하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갔다는 얘기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첫째가 그랬느냐 둘째가 그랬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루터가 이것을 번역하다가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고 아마 첫째 아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 번역하다가 졸아서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을 23절서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죠. 항의를 하는 이야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되물으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된 거고 어떤 권위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 그런 것을 끝나고 그 말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뭐 세리 요한에게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 벼랑간에 또 왜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다른 데로 보니까 어느 사람도 어느 그 사본도 이것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같이 묶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앞에서 23절에서 27절까지의 얘기와 28절에서 32절 두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느냐, 혹은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마태가 묶어놓은 건가, 이런 문제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죠. 서로 의논하여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요거는 요 개념이 앞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너에게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야 요 말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요 밑줄 친 부분은 뭐냐? 이 밑줄 친 부분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들의 질문이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석을 살짝 여기다가 삽입한 거죠. 그러면 요거를 띄워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너에게 말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연결된다. 여기 문맥이. 자,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쓰여졌고 또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그 마태는 마가네요,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증언에 생각을 해석을 이렇게 삽입한 것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대화의 내용은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럼 나도 너에게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둘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그러면 둘째 아들이다까지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죠. 그런데 베란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데 너에게 이르니 내가 진실로 이르니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요한에 들어갔거는 그들이 요한을 안 믿고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를 의미해 주는 걸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와 특히 창녀와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의 그 비교해 볼 때 이들은 그렇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이해하고 일 안 한 아들하고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일한 아들의 그 비유와 여기에 그 세리와 상녀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요들과의 어떤 그나마 유비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본문은 3일째 주일 11번째 주일 설교 본문으로 교회력에 의해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교회력에 의하면 교회력 3년차에 3일째 주일 11번째 주일에 이 본문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 권위를 얘기하느냐? 이게 질문했어요. 1.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진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약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만이 성전 안에서 희생 제의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내용상으로는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냐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구약 전승에 의하면 왕과 대제사장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임명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윗도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묻는 그 말에는 뒷면에 뭐냐면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들은 그 권위를 부여받는 예식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백성들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됐죠. 대제사장도 기름을 부으면서 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교회 성전 안에서 희생제의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당시 이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성전 안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와서 질문이 야, 너 기름 부음 받았어? 권위 인정받아.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이 말은 너는 기름 부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되물어 문다면 너 기름 받았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서 구약 전승에 의하면 특별한 지위를 위임받으려면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하였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는 기름을 붓다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따라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사실상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냐, 곧 네가 메시아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참으로 구약 전승이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인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그 빌헬름 브레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술할 때 마가복음에
이 기술하는 그 하나의 스킬이 뭐냐면 소위 메시아 게하임니스테올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비밀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안 했다가 마지막에서 크라이막스에 가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기술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상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또 성전에서 하는 그 일을 공견하게 예수님이 하니까 저 사람 진짜 메시아야? 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어? 라는 의심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요한도 맨 처음에는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힘이 세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신들매도 풀기도 힘들다라고 했다가 세례 요한까지 가서 이제 자기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죽기 직전이 되니까 내가 저분이 메시아 같았으면은 날 빨리 구해줄 텐데 왜 날 안 구해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당신이 정말 내가 선포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에 대한 그 메시아성, 예수의 그 메시아십, 로드십을 이제 질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질문하게 되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 갈릴리의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지가 뭔데 여기 와서 공식적으로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당신이 여기 와서 왜 이런 일을 하셔?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오늘의 그 성전 안에서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네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물으신 것은 상대방에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여 자신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 자, 이제 간혹 가다가 주석하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 공경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이제 탈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냥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되게 그래요. 어떤 여기에 담겨진 거는 그 예수의 트릭이다 뭐 이런. 이제 그게 아니죠. 자, 계속해서 우선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은원으로 해설한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이었다.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회당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 이거를 성경책을 들어서 바로 이것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가 기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름을 받으신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이게 그 하는 일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이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찾아온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거를 모르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그거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보다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아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을 아주 벼랑간에 팍 떴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들, 바리새파, 뭐 사람들이 와 다 가지고 유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혹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완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신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설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백성들이 지지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 갑투3을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 바로 요 다음에 우리가 45장 46절에 보면 같은 장 오늘 공부하는데 45장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들이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가 세례 요한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예. 자,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며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의와 도로 외놨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의와 도로 너희에게 그들에게 왔겠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뉘우쳐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늦게 들어간다. 혹은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세례 요한의 의와 도로 너에게 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의의 도로 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의의 도라는 게 뭐냐면 휘퍼스 휘마스 너희에게 인 호도스 길 웨이 디카이오순의 righteousness 너희들에게 의의 길로 왔다 이거예요. 플러스. 그럼 의의 길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도를 예배하러 왔다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심과 다시 하나님 나라로 기원하시는 것을 의로 묘사하셨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거늘 너희들은 나에게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예, 자, 요 말이 뭐냐면, 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죠. 그가 예수의 도. 여기서는 이 길을 갖다가 여기서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냥 길도자 한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도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우리말로 순수하게 하면 길이죠, 길. 길도자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를 그러냐면 의의 길.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길이나 의의 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가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얘기했어요. right, 디카이오스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의라고 하면은 뭐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서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디카이오스네 의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신 것이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의로 메워서는 내가 이 땅에 오고 의에 대하라 하면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건데 그 의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예비하러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을 거부한 것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의 길을 선지자 이사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세례와 창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를 세례 요한을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뭐는 내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맨 처음에는 세례한테 그 세례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배척을 해버렸어요. 이게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아들들이 있죠. 맨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인정하지 않고, 맨 전에는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간 사람, 그리고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간 사람, 요 사람과 그 다음에 여기 대제사장들과 그 세리들과의 관계의 유비가 이렇게 드러나죠.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세례 요한 말 안 들었어요. 왜 들었냐? 아이 세례 요한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한테 안 갔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창기들이 죄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대제사장과 그는 맨 처음에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다가 나는 아니다 그러고 하니까는 세례 요한을 내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보낸 세례 요한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 말씀을 일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안 간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의 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아들들은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 첫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둘 다 마음을 바꿨죠.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다 안 가고, 또 다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가게 됐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그 원인이 뭘까? 두 번째,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 각각 어디에 속하는가? 대제사장은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간 사람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창기가 이 사람들에게 속하는 건가? 이건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가운데 지금 나는 어느 아들의 유형에 속하고 있는가? 어느 아들의 유형에 속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이 4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의 선택 상황인가? 아니면 믿는 자들의 삶의 절대적인 전제이며 목표인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선택 상황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안 간다고 해서 선택 나라가 없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고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읽으시고 가장 마지막 부분 이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절대적 전제 및 목표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우리들의 삶의 정황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전환된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번연히 알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 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그는 뉘우치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다. 이처럼 세리와 창녀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죄 용서에 자신을 내어 맡겼다. 이렇듯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나의 삶의 끝이 보인다.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보인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동시에 영원한 지옥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징벌의 지옥은 우리의 삶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곳이다. 다만 어느 곳으로 가느냐는 우리 믿음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인간은 이 말씀을 결코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계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내가 믿든 안 믿든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이미 존재하듯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계획과 말씀은 인간의 계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이다. 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하나의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고 또 이 지옥도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는 거기에서 됐다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그 계산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이는 예수를 믿건 안 받아듣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에게 대한 말씀을 순종하거나 안 믿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은 명백한 그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의 오텐틱한 팩트예요. 팩트.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이야. 그러나 문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어서 살겠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인간으로 뭔가 정말 믿는 것이 나을까 안 믿는 것이 나을까라고 하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필연적인 전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필연적인 전제를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주가 됐을 때는 내가 받아들일 거나 안 받아들일 거라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그 계산할 때는 누구같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뭐예요? 믿음? 계산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실까 아실까? 정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차원의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인간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것이. 그래서 이 루터는 믿음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손만 내밀면 돼. 손만 내밀면 돼.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하고 손만 내밀면 이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까운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너무나 심플해서 사람들이 안 믿죠. 네.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